유엔에서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개발 관련 8개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도 여성가족부가 있죠. 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성 인권 존중과 차별 철폐에 대한 사회 흐름에 한참 뒤처져서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고 또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직까지 여성 목사 제도가 없는 예장합동 신학교인 송신대 이사에서는 2014년에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신대원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남성만 받고 여성은 받지 않겠다. 즉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를 아예 신대원에서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한 겁니다. 참 시대착오적입니다. 아울러 청신대에서 강의를 했던 강호수, 박유미 교수가 여성 한수를 찬성한다는 이유로 강의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청신대 신대원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 교수가 없고요. 2019년도 더 나아가서 2019년도 청신대 신대원 교수 중에서는 수업 중에 성희롱을 하거나 성차별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기에 평생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또 박봄의 생기에 의존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남성 신학교 후배가 교회 목사로 와서 자신을 아랫사람 돼야 하는 수모를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겪기도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는 여성을 담임 목사나 또 부목사로 청빙하기를 꺼려해서 여성 목사님들은 대부분 개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여성 목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부목사로 청빙이 된다고 해도 교회 핵심 조직인 교구를 맡기기보다는 주로 신방, 상담, 새가족부, 교회학교 등의 역할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교회 사역의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설교, 성교전 집례인데요. 이런 목사의 대표적인 사역에서도 여성 목사들은 많이 배제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단청회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청대 중에 여성 비율을 보면요. 2019년에 기장과 강리에는 10% 정도의 여성이 있었고 예장통합은 1.7%. 그러니까 즉 1,500명 중 1,500명의 그 청대위원 중에서 여성이 26명이었고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합신은 단 한 명의 여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단들은 남성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그 남성 중심적이면서 여성 차별적인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네. 말씀, 또 기도와 찬양 모임 또는 교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결정을 대부분 남성들이 합니다. 남성 중직들이 교회 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동안에 여성들은 주로 주방에서 음식 준비와 설거지를 하고 손님 접대를 준비하고 또 다가오는 바자회를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이 결정한 행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교회 여성들은 남성 사역의 보조자의 지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은 식당 봉사라든지 청소, 안내 등의 어떤 보조적인 사역을 주로 이제 교회에서 감당을 합니다. 남성이 하는 일이나 여성이 하는 일을 규정해 두고 그것을 강요하고 또 고착화하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고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이런 문화가 너무 견고해지다 보니까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을 또 낮게 여기거나 또는 여성 중에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이들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을 자신도 모르게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차별적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중에는 여성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자는 그저 애 잘 낳고 음식 잘하면 된다. 또는 여자의 할 일은 다만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야 등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또 여성들의 상처를 주죠. 그리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뭘 알아? 여자는 죄가 많아. 또는 여자 잘못 만나서 망하는 남자가 많아. 이런 어떤 여성 비하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성희롱적인 설교도 있는데 교회에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라.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서 환장한다.
또 남편이 성관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라 등등 일상에서도 듣기 어려운 그런 폭력적인 언사가 주일 교회 설교 시간에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설교가 복음이 아니라 도금이고 또 폭력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교회 내 여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교단과 신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어떤 말이 여성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어떤 말이 이들에게 차별이 되는 말인지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여성 리더 할당제가 꼭 필요합니다. 여성 차별이 교회에서 없어질 때까지 여성의 목소리를 내낼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많이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 리더들의 비중이 50%가 될 때까지 계속 늘려갑니다. 사실 교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더 많죠. 여성의 비율이 50% 정도 될 때까지 이런 쿼터제를 두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교회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울러 성별로 교회 봉사 역할을 규정하지 말고 여성들이 주방에 있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부서의 리더십으로 들어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야 되고요. 남성들도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왔던 주방 봉사나 안내 등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그런 차별을 경험한다면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아이를 둔 아빠로서 만약에 저의 딸이 이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으면서 남성과 동일하게 존엄성을 인정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 차별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이고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곳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가능하면 교회가 세상에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